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송축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61장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의 백성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단 같은 곳에 나와서 서셨습니다. 회당 예배 중에 한 순서인데 누구든지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사야 두루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쭉 낭독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말씀을 쭉 읽으신 다음에 그 나사렛 회당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그 모여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구약 이사야의 이 61장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의 일임을,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사역과 자격과 하실 일을
선포한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갇힌 자를 이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 이루어지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기쁨과 찬송이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선포받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기간 동안에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제 생각에는 설교였다 생각하는데, 설교였는지 강연이었는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날 향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주님의 복음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 주신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표현, 이거는 돈의 있고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 받아들일 마음, 용납할 마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극도로 갈급해하는 그 가난한 심령의 존재,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이 시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이 앉아 있어도 갈급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주님의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이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 겸비한 심령, 갈급한 심령, 성경의 표현대로 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아주 번듯한 제사 원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상한 마음이라,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라, 상한 마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을 필요라는 귀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허한 겸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은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풀려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묶여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풀어 자유하게 주시옵소서. 묶여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물질 문제든지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든지 염려, 근심, 걱정이든지 무엇이든지 묶여 있는 거기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주의 해방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인하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시는 주님의 해방의 역사, 치유의 역사, 다시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으면 다 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얼검에 있던 모든 죄를 풀어내셨습니다. 바로 이 구속받은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해방시키시는, 자유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묶임에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자유와 모든 백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참 재미있는 여러 가지 말로 그 백성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의 나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일컬는 여러 가지 말,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복받은 자손,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되리라.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자격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봉사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침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신 복에 인하여 기쁨과 찬송이 채워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의 역사,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사오니 복받은 자손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예배자 되며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축복을 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